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맞습니까? 네.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통용하였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으며 큰 은혜가 그들의 모두 위에 임하였다. 그들 중에는 궁핍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밭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들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지금 사도행전은 지속적으로 그동안 오후 시간에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전으로 시간이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론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사도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타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줄 끊는 거 별로들 안 좋아하시는데 예수님이 33세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다시 당신이 오실 때까지 이 기간 동안 그대로 진행되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실효성이 있는 명령입니다. 그건 바로 복음이죠.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가 지리적으로는 땅 끝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강림하실 그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약속의 말씀은 뭔가? 내가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지만 내 대신 다시 내가 올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할 매개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을 보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하신 일과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동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뭔가 하면은 당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거를 확증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걸 확증시켜 나가는 이유는 뭔가? 당신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손으로 만지거나 듣거나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당신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했고 허락했고 약속된 거죠.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의 전체 내용도 바로 당신의 존재를 우리한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전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피조 만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들 자체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은 뭔가 하면은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 분명한 피조물의 용도를 지금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피조물이 어떤 용도로 존재해야 되는지, 무슨 목적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걸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증해 준 거죠. 그것으로 부족하단 말입니다. 왜? 다시 당신이 오셔서 열어야 될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시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어서 이 성령도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는데 그 보혜사가 하는 일은 뭔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것처럼 성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맞아, 정말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근본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시며 지금도 이 피조세계 전체를 주관하시고 움직여 나가신다. 이 큰 명제를 우리한테 이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사도행전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약속대로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역사가 있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일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된 거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은 지속적으로 표적과 기사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정말 이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그리고 기사, 놀라운 일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의 표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시대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활동했던 사도시대,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인 계시시대,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얼마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게 하고 그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진리가 확산되게 해서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이렇게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는 이것에 대한 목적과 가치와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때그때 사도행전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역사지만은 이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궁극점은 뭔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이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 것까지도 분명하게 규명되고 규정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는 사실에 기본을 두면서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처음 표적이지요. 성전에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가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소리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베드로와 및 사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소문이 나서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표적을 시행하게 해서 이들을 자꾸 소문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 확정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존재합니다. 이걸 이제 증거케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거죠. 다른 소문은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이적적인 사건, 이것처럼 발빠른 소문은 없는 거죠. 지금처럼 그 시대는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폰이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전뱅이가 즉석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 이것을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도대체 하는 말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들은 얼마 전에 예수를 처형했던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 고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설파하게 되는 바로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설명을 다 강론을 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듣게 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막 분통이 여기는 거예요. 분통이 여기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에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당신들의만 하나님입니다. 당신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데, 이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흥종교 그리스도교가 등장을 하면서 누구나 다 똑같이 그냥 하나님을 외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들은 아주 신경이 곤두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들이 처형했던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만졌고 그들과 동행한 증인들이 수백 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했을 때 그 무덤에 시신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 사람들은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꾸 사도들이 다니면서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승천, 이걸 핵심 키워드로 해서 누가 죽였느냐, 그리고 왜 죽었느냐, 그리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해요, 이제는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신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뭔가? 성령이 왔다는 거죠. 성령이 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장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으며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제 성문에 있는 경비병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체포해서 다시 신문하게 된 겁니다. 신문에 하게 되니까 기탄 없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죠. 그러나 재판받고 이런 거를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앞에 바로 대법원이 있어가지고 그 재판 같은 그 당시에 그 군부 독재 시대가 돼서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 받는 것도 보고 심리당하는 것도 봤는데, 그 판사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보니까 서울대 물리대생들 4명이 체포가 되어가지고 완전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저는 거기서 감동해가지고 눈물이 다 찡하더라고요. 사람이 사형 선고 받으면 끝이에요. 그 시대는 더군다나. 그런데 하얀 한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판사가 사형하고 땅 때리니까 변호인이 할 말 없는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선배님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습니까?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일장 연설을 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2년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 이념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눈앞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았고 자기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는 것을 보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다니면서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는 사실에 대한 아주 그냥 확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들을 체포한다, 그들을 신문한다, 그들을 죽인다, 때린다, 거기에 대해서 눈 깜짝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가지고도 아주 그냥 기탄 없이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살기등등한 재판정에서 그들은 아주 정말 정의롭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청중들이 그 광경을 목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기도가 그들이 이제 기도를 마친 겁니다. 기도를 마치니까 모여있던 장소가 막 진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지금 여기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이때는 신약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 직접적인 성령의 계시가 필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여기 임재해 있습니까? 안 해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이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적 깨달음이 오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이나 생각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직 신약 계시가 완성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여기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기도를 끝내자마자 막 땅이 진동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진 정도가 아주 약한 지진 정도가 일어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뭔가? 물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며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또 한 가지는 뭔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포심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위축시키는 심리적인 암적 존재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무엇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뭔가? 그건 불신이에요. 그게 왜 불신인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 기준을 지금 설정해놔서 그런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정해놓은 일, 내가 정해놓은 어떤 상황 이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 이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이 당시 사도들은 확증이에요. 확증. 정말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자들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고 이 전 우주와 만물을 이분이 다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 인간의 삶의 모든 궁극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창조. 그리고 주에게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로 뭐 하는 겁니까? 말미암는다는 것은 섭리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누명을 쓴다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몸부림칠 것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가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정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성도들의 행복과 진정한 축복은 뭔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피조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진정한 심령의 평안과 안정감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임을 깨닫게 해서 진정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 정면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너무도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죠. 왜 종교 탄압을 통해서 왜 매를 맞아야 되고 왜 손해를 봐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실의 위기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해지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 당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뭔가 하면은 믿는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들을 통용했다. 한국 교회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슨 납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경제도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나의 직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저한 주권에 대한 종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선행되어야만이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 있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어떤 일을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했다고 해서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럴 때 쓰는 말이죠. 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진짜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진리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운동합니다. 근데 내 것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예요. 내 것이라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들이 물론 이것은 표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그대로 뭐 시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동 감화 받다 보니까 니건 내 것 할 것 없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으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임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잖아요. 예? 지금 앉아 계셔도 아이고 오늘이 말일이죠. 예. 어제까지 지금 은행 잔무 처리도 해야 되고, 예. 내달부터 시행되는 무슨 일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발생되는 모든 상황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가지는 관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부활에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건 생명이에요. 예. 병드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이 병들므로 말미암아 내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 봐. 생명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죠. 그런데 그 부활은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은 자를 살려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부활, 생명,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해서 육신을 벗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세계와 육신의 일은 끝이 나지만은 우리 속에 정말 근본이 되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 시대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들은 완전히 마음에 감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려면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다 설명이 되어져야 생명이란 무엇인가? 좀 짧게 공부하고 싶으면은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면은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영생의 내용을 전거해 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그들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는 궁핍한 자가 없었으니 이는 밭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들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나바라는 이름인데 번역하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이제 그 요즘으로 말하면 연보지요. 연보를 가져와서 그 연보를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면서 좋은 교회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본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위로의 아들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정말 아름다운 일에 쓰기를 원해서 연보를 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이것을 알았으며 그 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우리가 보면 이상하지요. 자기 땅 팔아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내든 말든 자기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걸 왜 성령이 관여를 합니까? 안 그래요? 내 땅 내가 팔아가지고 내 알아서 10분의 1을 내든지 10분의 5를 내든지 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성령이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이거 잘 아는 사건이에요. 두 사람이 직사를 합니다. 예배당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런 공공 모임 장소에서 직사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두 부부가 여기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왜 죽어나가는가?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성령이 지금 여기에 강림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초대교회의 표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이제는 점점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자의 수가 막 점점 많아지더니 수천 명에 이르게 되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창조 때 이미 표적의 근간이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만물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단도 창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 사역에 하나님의 아들이 동참했다고 요한복음에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적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보십시오. 무엇으로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까? 물이에요. 물. 하나님은 물장난을 좋아하세요. 하늘에 꼭지를 틀어가지고 40일 동안 물을 쏟아 부으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한 3일만 폭우 쏟아지면요 다 그냥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마비돼 버립니다. 40일을 홍수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물밑으로 수장될 수밖에 없지요. 그게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의 능력에 대한 표적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 그 꼭대기에서 방주로 추정되는 나무가 발견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은 그걸 검사하기 시작하면은 다 연도까지 다 나온다 그러죠.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홍해바다가 있죠. 홍해바다. 이거는 짠물이죠.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가지고 한쪽 선에서는 바닷물에 수장이 되어서 죽게 되고 한쪽 그 분기점이 지나서는 물을 벽쪽으로 다 붙여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살려주는 놀라운 표적. 얼마 전에 그게 발견됐다 그러죠. 홍해바다가 깊이가 2km인데 그 밑에 내려가서 검사해 보니까는 완전히 그게 철병차 바퀴들이 아주 많이 산적해 있다라고 창조과학회에서 아마 발표한 논문들도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며 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줍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집니다.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막 맥반석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 물이 막 솟구쳐 흐릅니다. 전갈에서 물려 죽는데 노뱀을 달아놓으니까 또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표적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적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일일이 다 구약 성경 전체가 표적의 역사고 기사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표적을 시행하는 이유는 뭔가? 당신 백성들에게 당신이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해서 내가 여호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계시 수단의 하나가 바로 뭔가? 표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끝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만민에게 가서 뭐 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온 세계 만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데 복음을 그냥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죽음과 부활의 표적 이전에는 전부 다 이 표적적 사건들을 지금 당신이 다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 다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명령해서 사단들을 그냥 물속에 다 수장시키기도 하고 사단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찬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당신 자신의 생명조차도 당신 스스로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는 놀라운 이 역사상 가장 시대의 놀라운 표적을 아주 절정을 자기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약시대 때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고 사람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는 표적적인 역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바로 창조주이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을 시행해 나가시면서 가장 표적의 절정, 죽음에서 부활하는 표적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서는 이제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고 너희들이 할 일은 바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표적을 시행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 표적의 권세를 사도들이 받았으니까 안전병이 즉석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 주변에 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을 낫게 되는 이런 이적적 표적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게 되는 거죠. 지금은 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의 표적은 뭔가? 그것도 이적이라면 이적일 수 있죠.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거는 표적이고, 땅에서 음식 올라오는 건 뭐예요? 쌀 올라오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땅에서 포도 열매 맺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피조 만물의 생명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놀라운 표적일 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근거에서 나타나 있는 표적은 바로 뭔가? 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표적이에요. 우리는 오늘 1월 마지막 주니까 5주째가 되었으니까 아침에 시간 보고 교회 나가자. 예배 시간 11시부터 바뀌었네. 시간 맞춰 나와가지고 앉아서 말씀 듣고 가면 그만인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게 모임이 형성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유럽 지역과 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아시아까지 와서 대한민국이 이 복음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이것 자체가 2000년 전부터 시작된 표적의 현재 진행이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이 시대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고,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무덤을 파서 뼈까지 다 가루를 내가지고 기독교 자체를 말살하려 했던 때가 너무도 많았고,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전쟁에 의해서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교회가 지금도 여기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이 모임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야 표적이 아니고,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이 대한민국 땅까지 왔고,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진리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댈 대상이 있다는 이것 자체가 표적 중에 표적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평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저께 밤에 졌던 해가 다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것도 놀라운 창조주의 표적의 능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단순하게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육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임했던 이 성령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세상 끝날까지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령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의 한 멤버가 되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가 넘쳤던 역사나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2000년 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현장 속에서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이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나 동일한 농도로서 주어지는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사람, 위로의 아들은 팔아서 연보를 다 드렸고 자기 거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일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내기로 했으면 내면 되는데 그거 속여가지고 성령이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사실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니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두려움의 대상이죠. 요즘도 하면 이런 일이 났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 때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이때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무리들을 이루었는데 13절, 14절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 심지어 병든 자들을 큰 길로 메고 나와 침상과 자리에 두고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들 중 누구에게도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에 사는 큰 군중도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초대교회 시작에 나타나 있던 놀라운 표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절로부터의 말씀에서 보니까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또 표적이 나타납니다. 계속 표적으로 지금 말씀이 전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표적의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 곧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여라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사도들을 데려오도록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으나 도착한 하인들은 감옥에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감옥은 아주 굳게 잠겨있고 간수들은 문에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사도들 때문에 당황하였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전하였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므로 성전 경비대장이 하인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으나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여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가지고 표적을 지금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에 약속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를 때까지 무엇을 멈추지 마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멈춰진다는 것은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피조세계에서 말씀이 중단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외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표적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조짐을 조금씩 보이고 있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표적이에요.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도 땅끝까지 증거되고 그 다음에는 인종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해서 이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를 허락해 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점점점 교회가 살아있다, 진리가 살아있다,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이 너무 분명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피조, 만물, 피조세계 전 영역을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효용 가치가 엄청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의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주어진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될 수도 있고, 동서남북이 꽉 막혀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 일에 같이 즐거워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리의 해석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을 미리 설정하지 마시고요. 자녀의 장래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재단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해가 바뀔 때 금년도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살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게 너무도 많은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왜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겁니까? 근본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충돌이에요.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다 간접살인을 당했어도 억울하다고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스트레스 받고 들어오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진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각자의 분복이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형편도 다르고, 양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분복이 너무도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나로서 나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소통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 인생의 초점을 모아나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상의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 이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호와 의지하는 그 힘으로 두려움에서, 절망감에서, 분노에서, 억울함에서 벗어나시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일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시기에 그것을 금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이, 인생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선한 뜻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심적인 불편함, 심적인 불안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으로부터, 초조함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진정 벗어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진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지 말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의지하고 싶습니다. 신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